무신론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와 또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론의 체계를 세우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노예 의지로 보았습니다. 정신력이 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의 징후다라고도 여겼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였는데요. 신앙은 원망사고에서 나온 망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포이에르바나 칼 마르크스 역시 신앙을 인간 욕심의 투영 혹은 민중의 아편으로 여겼습니다. 기독교가 이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무신론자들은 저마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론 체계 안에서 무신론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표면은 드러나는 것이고 이면은 본질적인 것 그리고 숨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내면이, 이면이 숨겨진 곳이 더 좋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말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할 때에 했었던 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표면적인 신앙이라면 순종은 이면적 신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점에서 이빠른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그저 보이러 오는 것뿐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 신앙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아쉬움에 대해서 토로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교회가 말씀에 대한 본질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벤트성 행사만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교회의 방향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성장과 즐거움을 위한 이벤트도 필요하겠지만 성숙과 변화를 위한 말씀의 연구 그리고 배움은 일상이 되어야 함이 옳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 나오는 삶의 결과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하나님과 상관성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내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만났던 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이들은 교회의 삶과 일터에서의 삶을 분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든지 교회에서 받는 평가를 더 좋아하고 더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잘못된 가정하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강조하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기존에 해오던 것에만 만족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도 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가정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나 정도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아 하며 자신의 죄를 무마하거나 절충하려는 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상관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일전에도 드린 말씀인데요, 조선 후기 1800년도 후반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집 머슴으로 살다가 글을 배웠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고 또 신앙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를 했고 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팔아 깊이 팔아, 얕게 파면 너 죽는다. 뿌리도 깊이 팔수록 좁다. 좁은 길이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 하나님이 있는 둥 마는 둥 살아가지 않고 제대로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러한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주장 가운데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숨결과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전혀 느낄 수가 없겠죠. 시편 13절에 보면 시인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라고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자칫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토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실제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굽어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의 사정을 아주 상세하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굽어 살피셔서 이 땅을 내려 보았는데 아랫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아주 상세히 헤아려 보았는데 그 모습이 과간이 아닌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많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이 어떤 문장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죄와 악의 뿌리, 어리석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성,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종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가 대단해서 죄도 이기고 악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 건져주셨기 때문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답이 있었음을 믿고 이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것을 신전의식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또 나를 평가하실 것이고 또 나를 걱정해 주실 것이고 또 나를 지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든든한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쉽게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길, 그리고 사람의 권위, 사람의 평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어떤 젊은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내가 SNS를 끄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얻은 유익도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자신을 채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더 나은 남들의 삶이 부럽고 내 현실을 비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전부는 아닐 텐데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질투심이 생기고 심지어는 자괴감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가 어느샌가 내가 집착하는 삶이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SNS를 모두 지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단절된 것 같은,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며칠을 견디고 보니 내 마음에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매 순간 신경 쓰기보다는 내 내면의 귀를 더 기울이게 됐다.
인기를 얻고 남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내게 돌려놓을까라고 고민하며 사람들의 반응에 감정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멈췄다. 오히려 그럴 시간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됐다라고 그는 글을 썼습니다.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이 뜻,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하는 말의 시작은 부패가 심했던 중세 시대로 올라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라면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역으로 강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람 앞에서 위축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 여길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해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표현인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떡 먹듯이 사람의 생명을, 떡 먹듯이 사람의 존귀함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등 소외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러한 이들을 더욱 살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 떡 먹듯이 먹어버리는 일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떡만 먹고 내 백성을 살피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회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에 보호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창조의 역사와 돌봄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누군가의 아픔은 그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의 고통은 그 사람 개인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인 겁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하는 것도 당사자와의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우리가 도리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철학자와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감정,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려움과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미노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나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에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경외감을 갖지 않습니까?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분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요함 가운데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참 좋다. 이 자리가 너무 좋다 하면서 매력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경외심과 매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외인들이, 바깥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고 매력을 느꼈던 거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경외심. 도대체 이들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매료가 되고 감동을 받고 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저 공동체에서 저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 일종의 동경심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력의 발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력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매력이 바깥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다움으로, 귀함으로,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그러할 때에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정말 경이로운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경이로운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악이 판을 치고 또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죄악이 있으면 없을 것 같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죄악이 판을 치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그 세대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겁니다. 외로울 법도 하고 위축이 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마치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물 위를 걷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처럼 죄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악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그리고 악한 세상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물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물 위에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말이죠. 하나님은 물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서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서 파도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태하고 아무리 세상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주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감싸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주셔서 창조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 먹듯이 생명을 앗아가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떡 먹듯이 생명을 앗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지막 절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시편의 시인의 이 흐름을 보면 구원에 대한 찬양을 기대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로 인한 패단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다가 이제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점점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시온에서 구원을 데리고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떡 먹듯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그 시온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구원을 가지고 오겠다, 구원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시인은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느껴지게 돼요. 그동안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감찰하심 등 이 귀한 성품들이 외면을 당했는데, 그래서 시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고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지 않은 이 풍토도 심판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시온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구원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곳에서 구원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또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나의 일터 속에서 또 경영하는 사업장 가운데에 이것이 나만을 위한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기를 또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병들고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단절 속에 살아가 외로운 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을 텐데요. 바라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구원을 데려다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러한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